자, 오늘 말씀은 맡기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로는 3가지 명령과 4가지 약속이라는 부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대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문체가 참 수려하고 또 격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베드로의 작품이 아니다, 서신이 아니다, 뭐 이렇게도 하는데 맞아요. 이거는 베드로가 쓴 말씀인데 대피를 했습니다. 실루아노는 대단한 사람, 똑똑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죠. 나중에 보면은 이제 마무리할 때 나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 명령과 4가지 약속을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언제나 약속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그냥 어떤 축복에 대해서 그 말씀하는 것에 막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명령이 주어지는 이런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흥분을 하게 되고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 명령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은 부담이 아니라 기대와 흥분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3가지 명령을 생각해 보자고요. 7절로부터 9절 말씀인데,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기라. 근데 이 말씀은 시편 55편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5편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시편에서는 짐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 신약에서는 염려라. 그러니까 염려가 뭐예요? 짐이라는 거죠. 짐이 뭐예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염려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도대체 염려, 메리무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염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요, 여러 조각으로 나누다, 멜리조라는 말에서 유래됐거든요.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물어뜯는다. 이런 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서로 다른 방향으로 분산되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에 집중되지 않고 자꾸 이럴까 저럴까 생각이 많은 것은요, 바로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있다는 것. 근데 이 염려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염려라고, 어떤 생각 속에서 끝나는 염려라고 하면은 그럼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어원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물어뜯기는 거예요. 그럼 물어뜯긴다고 하는 것은 뭔가 대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염려하는 순간에 어떤 대상에게 물어뜯긴다는 거예요. 그냥 내 속에서 스스로 분열되어지는 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염려하는 순간, 내가 염려하는 순간, 뭐 자녀에 대해서, 뭐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뭐 노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염려를 하고 그러는 순간부터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의해서 물어뜯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당시에 악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걸 베드로가 어려움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물어뜯고 산산조각 내고 있고 자꾸 마음이 안정이 안 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래요. 여기 맡긴다라는 말은요, 위를 향하여서 던져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뭐 위에 던지다.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에게 던져버리고 하늘을 향해서 던져버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주께 맡기라.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죠. 왜 이렇게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6장 26절을 근거로 하면은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6장 26절을 보면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참새보다도 귀하고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우리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주님이 아신대요. 그러니까 나는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가지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 던져버려야 돼요. 하나님, 이런 염려가 있네요 하고 던져버려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있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돌보신대요. 그러니까 이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염려를 가지고 주님께 던져버려야 된대요. 근데 돌보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무엇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관심을 갖는 거, 이게 돌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던져버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가지고 돌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위험에 빠진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죠. 엄마하고 아빠하고 소리를 지를 때 어때요? 도움을 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 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여러분, 수많은 염려는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염려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수만 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랍니다. 너가 수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수만 가지 염려의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염려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하래요. 아멘이 얼른 안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염려는 염려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고 기도거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염려거리가 왔어요. 걱정거리가 왔어요.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또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좋은 것만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는 줄 아세요? 분명히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십니다. 옆에서 그래. 쟤 미쳤나? 저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얼굴이 평안해? 저렇게 마음이 편안해? 저렇게 살아도 돼? 또 나 스스로도 그래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렇게 평안해도 될까? 그럼 바로 그 순간에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마귀가 안 되지. 너 지금 상황이 어떤데? 네가 지금 그거 평안할 때야. 동분서주하고 쫓아다닐 때지. 사람 만나러 가야지. 너무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쉽게 보면 안 돼. 아주 심각하고 신중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의 믿음을 싹 그냥 흐트러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감사하래요. 기도하고 감사하래요. 그래서 염려는 감사거리입니다. 기도거리예요. 두 번째로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래요. 쉽게 말하면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냥 깨어있으라가 아니라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라는 말인데 여기 근신하라 라는 말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다 라는 뜻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라 라는 말은요.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잠들지 말고 깨어있는데 단순히 잠에서 깨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깨어라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경각심까지 가져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중요한 말을 권면하거나 주목을 요청할 때에 바로 깨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할 때에 뭐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다시 보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미 주님은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육신 약한 거 알아. 그런데 나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있으라. 나 너무 피곤해요. 알아, 네 피곤한 거 알지만은 나 너무 힘들어요. 너네 힘든 거 알지만은 나와 함께 깨어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다르게 말씀드릴까요? 육신의 약함과 연약함과 피곤함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요, 기도는요,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래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면서 남자답게 강건하래요. 흔들리지 말래요. 좀 듬직하게 그렇게 있으래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그 이유를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너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표적이 되는 거야. 이 말이죠. 여러분 너희 대적 마귀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적이라는 말을 먼저 쓰고 있잖아요. 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송하는 자, 고소하는 자. 소송하다, 고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고소할 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고소할 거리를 자꾸 찾는다는 것입니다. 대적이라는, 그 마귀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디아블로스라는 말인데, 비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그러니까 누구 비방하면요, 마귀입니다. 중상모략해요? 그거 마귀예요. 자기가 정확하게 보지도 않으면서 참소해요. 아, 그 사람 나쁜 사람이래. 이래요? 그거 마귀예요. 그런데 마귀가 대적마귀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배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 우리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를 가지고 고소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고소하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축복이 올 듯 하면서 오지 않을까요?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자꾸 그르치게 될까요? 왜일까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는 하늘나라 법정에서 고소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소를 당하고 있다. 육신의 안일함으로 살지 마십시오. 육신의 안일함으로 살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라는 뜻입니다.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으르렁거린다는 것은요, 배가 고파가지고 으르렁거리는 소리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먹이를 잡고, 그리고 승리와 환호의 포효를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그랬잖아요. 저 동물의 왕 잘 본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사자가 먹이를 딱 이렇게 사냥하고 난 다음에요, 그냥 소리를 가지고 크게 포효합니다. 사자후가 나와요. 그럼 저는 그래요. 잡았다는 소리구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끊임없이 마귀는요, 우리의 주변을 어슬렁거려요. 찾는다는 말이 그겁니다. 늘 대상을 찾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착각하고 살아가냐면요, 내가 말씀 읽어도 이런 위기감이, 말씀을 읽지 않아도 위기감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위기감이 없어요. 예배 드리지 않아도 위기감이 없어요. 왜요? 별일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별일이 없는 것 같아요? 하늘의 문이 닫혀지고 있는데도 나는 별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누가복음 22장 3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눈물 나는 말씀 아니에요? 감격스러운 말씀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마귀의 표적이 된다는 것을 가지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표적이 되지 않는 것도 기도이고, 마귀의 표적이 되어가지고 넘어졌어도 회복할 수 있는 길도 기도이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먹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바닥날 수도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충고 기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요? 믿음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이지만은요, 기도를 통해서 은사로 주어지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오는 두 가지 방법은요, 크게 세 가지를 할 수 있겠죠. 하나는 말씀이에요. 하나는 은사입니다. 믿음도 은사예요. 기도예요. 세 번째로는요, 경험에 의해서 고난이라든가 아니면 축복이라든가 경험에 의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험이에요. 믿음은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여러분, 누군가 나의 믿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기도 해주고 있다는 것은요, 내 인생 전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멈추게 만드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여러분의 윗세대가 기도해주는 부모가 아니었다고 한다면요,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부모, 기도해주는 아버지, 기도해주는 어머니가 있다면 그 자녀의 삶은 열려질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살지 말아요. 구절 말씀을 보자고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자, 믿음, 이 피스데이라는 말인데 피스티스라고도 하고 그래요. 근데 믿음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신앙,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믿음의 그 특징을 이야기해 주는데, 변화가 많은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질되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을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페이스풀, 충성스러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변질되는 사람은 그건 신실한 사람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봐도 신뢰할 만한 사람. 신뢰가 뭔 줄 아세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보자고요. 굳건하게 하여라는 말이 나오지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단단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반석과 같이 단단한 믿음을 갖고 뭐를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래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할까요? 믿음이 있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 어떤 권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모르시겠죠? 네가 권사냐? 아니 목사님이요.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아는 목사님이요. 집사님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앉혀놓고 아무개 집사 속에 있는 그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 한 줄 아세요? 여자가 목소리 확 바꿔가지고 네가 주의 종이니? 마누라 종이지. 귀신이 안 나가요. 여러분, 귀신은요, 믿음의 권세 아래 있을 때에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언제 떠나가는 줄 아세요? 어둡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어둠의 세계를 이길 것 같아요? 아니요. 마귀는요, 사자와 같아요. 사자와 같다고. 나에게 달려들어서 온갖 잡다한 그런 이론 갖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면은 마귀는요, 나를 가지고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마귀가 나를 가만히 놔둘 때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귀가요, 나를 가지고 참수하지도 않고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마귀가 느껴지지 않고 마귀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마귀가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 옆에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뒤에서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려면 앞에 보여야 돼요. 마귀가 보이지 않으면은 여러분, 마귀가 내 옆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하기 싫죠? 근데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할 때 이 당하다라는 말이 있죠. 당하다라는 말은요,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헬라어의 현재 진행형은 반복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겁니다.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나를 완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커리큘럼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뭐라고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성숙시키고 나를 완전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나를 다듬기 위해서, 나의 그릇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커리큘럼이에요. 교과 과목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 언제까지 나에게 이러시느냐고요? 공부 마쳐야 되잖아요. F 맞으면 어때요? 쌍권총 F가 되면 어떻게 해요? 통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A 플러스는 아니라 할지라도 B학점으로라도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고난은 나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하려면요, 12시 반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마칠게요. 할렐루야죠. 네.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3가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특별히 염려 맡기십시오.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다음 나온 게 뭐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말씀해 놓고 이게 어디 갔어?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고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